주님은 자신이 재림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하시는데요. 오셔서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일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주님께서는 마치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모든 사람들을 그와 같이 구분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심판은 얼마만큼 공정할까요? 정말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을 만큼 공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주님의 판결에 대해서 100% 인정하고 동의할 것입니다. 자, 본문에는 주님의 판결 선고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은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 복받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왼편에 있는 악인들은 저주받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들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면 악인들은 어떤 저주를 받는가요? 바로 영원한 지옥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들은 마귀의 자녀들로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악 그 자체인 마귀와 영원히 함께 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기쁘고 정말 흥분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35절과 36절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오역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내가 배가 고플 때,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의인들은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정말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 주셨죠.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주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자를 말할까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란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자들을 반드시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입니다.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형제에게 형제를 도와주지 않는 것은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게 죄가 되나요? 우리나라 법으로는 죄라고 말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궁극적으로 어떤 복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입니다. 어떤 장로님이요. 중국 교포 부부에게 몇 년 동안 일을 시키고 그냥 돌려보내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아주 적은 돈을 주어서. 그래서 그 두 부부는 피눈물을 흘리며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없는 약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자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다수라고 합니다. 물론 좋은 사장님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의 행위는 낱낱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의 날에 그 책을 펴놓고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악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풀에 들어가라. 지옥은 우리 인간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이 지옥으로 갑니까? 마귀와 똑같은 행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요, 긍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합니까? 그 마음에 긍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약자들에 대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닮은 사람은 마귀가 가는 곳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악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악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왜 악인들이요,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정말 가난하고 병든 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마음과 사탄의 마음이 다르지 않고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최종 판결 선고를 이렇게 내리십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최후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행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푼 사람은 영생에, 그렇지 않는 사람은 영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최후 심판에 대해서 아주 꽤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합니다. 뭐에 따라 심판받는다고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행위라고 말합니다. 행위.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록 20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곳곳에서도 주님께서 이와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꽤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 영생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설교를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행위로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믿음으로 영생에 들어가리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는 없어요. 찾아도 아무리. 주님은 분명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 영생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영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주 말씀드리죠. 믿음과 행위는 동의어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행함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행위를 강조하셨는데,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행위는 완전히 등한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요, 계속 주님께서는 행위를 강조하셨는데, 제가 믿음을 강조하는 말들을 계속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꾸 이렇게 제가 얘기하죠. 주님은 분명히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제가 이렇게 계속 주님의 말씀과 다르게 계속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행위를 반드시 동안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죽은 믿음인데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나에게 믿음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내 믿음은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하면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은 영영 고칠 가능성이 없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 믿음에 문제가 있구나. 자,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되는 사람은 반드시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그들이 잘못된 것을 고치지 못했을까요? 자기들에게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치지 못하고 결국 지옥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저를 비롯해서요, 여러분은 목사님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목사님들의 말한 거.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설교 듣고 가서 집에 가서 또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봐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진짜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한 게 주님의 말씀과 같은가? 아니면 틀린가? 이걸 자꾸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주님은 여기에 믿음이란 말을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도 이 행위에 대한 것들은 다 빼놓고,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행위는 언제나 뭘 전제하고 있다고요? 믿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동반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또 깨닫지 못해 그런지 모르지만 참 많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뭐 이런 말씀들이 또 꽤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약 90% 이상은 오늘 본문처럼요, 행함으로 영생에 들어간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을 거잖아요. 주님께서도 행위가 그냥 뭐 아무 상관이 없고 믿음으로 받는다면 여기서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를 믿는 사람은 오른편에, 그리고 영생에, 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왼편에, 영벌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었습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악인인가요? 답이 쉽죠. 그런데 이제 막상 물으면 이게 뭐지 이렇게 하지만,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 뭐예요? 의인이 있잖아요.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은요, 악인이에요. 너무나 쉽잖아요. 그런데 왜 의인은 어렵게 삽니까? 의인이기 때문이에요. 악인은 왜 악을 행하며 삽니까?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잖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법이에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는가? 어렵게 살아가는가? 그 사람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악인이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인이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희망이 있잖아요. 나 같은 악인도, 나 같은 죄인도 얼마든지 의인이 되고 정말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죠, 이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되는 거죠.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흉악한 악인이라도 얼마든지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절대로 자기의 재산을 절반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독한 수전노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가 자기의 전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즉시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합니다. 자, 삭개오에게 주신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은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동일해요. 삭개오는 거 나눠주겠다고 그랬거든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 말하지 않고 삭개오가 나눠주겠다고 했는데 주님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잖아요. 자, 삭개오가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행위를 말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 행위는 뭘 전제하고 있다고요? 믿음을, 참된 믿음임이 전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바뀌려면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님을 그 주인의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면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주님과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 사도 요한은 좀 잘못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야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형제를 사랑한다고 구원받는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거 잘못 말하고 있구만.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해야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의 이 말이 틀린가요? 맞는가요? 맞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은 동의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똑같잖아요. 그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현대인의 번역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어려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참 구별하기가 쉽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구별하기 쉽죠. 아주 쉽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형제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왼편에 있는 이 악인들은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자, 이 사진은 꽤 오래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강남역에 있는 파리바게뜨 종업원이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이 아저씨에게 빵을 한 입 크기로 떼어서 먹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아가씨가 당시 24세였고 교사 임용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그 이모 가게 와서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 한 장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고 엄청난 댓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가씨 얼굴도 잠깐 보일 수 있나요? 예, 이 아가씨요. 예,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려보죠. 여러분, 이 아가씨가 참 예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랑은 이처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씨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이제 치워가도 되겠습니다. 네. 예,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배고픈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구걸하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라도 멸시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주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주님을 믿는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푼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형제를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영생에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오셔서 최후 심판을 하실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자신이 말씀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행한 그 행위들을 낱낱이 기록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에서도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 것까지도 통촉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심판은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동기로 어떤 일을 했는지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은 정말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항의할 수 없습니다. 뭐 세상에서는 항소를 하고 그러잖아요. 뭐 이게 나 억울합니다. 그래서 상고하고 항소하고 맞나 이 말이야. 그렇게 하잖아요. 억울한 거 좀 풀어달라고. 주님은 한 분 판결 선고를 내리면 끝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항의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너무나도 정당하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 심판의 날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건가요? 긍휼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것. 긍휼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냥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웃들에게 또 목사님들에게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당연히 긍휼을 베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좋은 준비는 우리가 긍휼의 사람들이 되는 것,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정말 진짜 한참고 멸시천대 해도 되는 이 사람들에게도 정말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긍휼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긍휼의 마음이 샘솟듯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